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통독 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부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맥이 잘 안 잡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서를 혼자 읽더라도 그래도 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래의 본뜻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의 통독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읽었더니만 이 부분은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네 하는 부분은 설교를 다시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통독을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나 안 되나를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전체가 보인다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소개시켜주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또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지 영접하게 됐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옛적에 라고 시작하면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속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정말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약속이 이행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고백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로마 당국에다 고발할 때 이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은 구약부터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하면서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명확하게 종말에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해 지기 바로 직전에 일꾼들을 부르시던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 삶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일맥상통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있을 수 없죠. 요한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는 모두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새로운 창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12보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세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선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지어지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같은 맏아들과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훨씬 더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재정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이양하신 요한계시록의 모습처럼 그렇게 통일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통일성과 함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서신서들과 성경의 본문들이 작가, 저자는 시대를 불문하고 거의 주전 13세기부터 주후 2세기 때까지 15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써 내려갔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걸 통일성이라고 하죠. 일치합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권은 독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경영하신다라는 말로도 통할 수 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더 본질적으로 가깝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갑자기 천사가 나오죠.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사 숭배를 왜 이단시하는지 분간을 잘 못합니다. 천주교는 지금까지도 천사를 숭배하고 있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을 교리로 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론으로 다 통합되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즈음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했지만 천사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천사는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쿰란 공동체에서 의의 교사가 마지막 악의 세력과 전쟁을 할 때 전쟁 두루마리라는 책을 보면 천사가 이 악을 제거하는 그런 군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구약 중간기, 우리 구약에선 말라기가 끝이죠.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온 그 시대 중간기에는 수많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 풍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천사 중에 하나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고 하면서 예수와 천사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제가 통독한다고 하면서 아주 길게 뒷부분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나누지 않고 다 읽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5절부터 그 뒷절까지는 대거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선 각주가 5절에 처음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기억되어 있고 밑에 시편 2편 7절 그리고 니은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니은 3하 7장 14절
그리고 또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고 각주 디귿하고 시편 97편 7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또 리을하고 7절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리을 시편 104편 4절. 그리고 8절에 미음되어 있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시편 미음 시편 45편 6절 이하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비읍되어 있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기억 다시 되어 있고 시편 110편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4절까지는 대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묶었습니다. 이처럼 1장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배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1장의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모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하나도 걸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시편 해당하는 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리을에서 104편 4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편 104편을 블로그에서 찾아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원고도 있고 설교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필름이 돌아가듯이 쫙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씀이 나왔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준 말씀인데 너 그렇게 흘려보냈니? 라고 섭섭해 하실 겁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노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2장을 히브리서 2장을 계속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이 2장 1절 한 절만 따로 띄워서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2장 1절은 히브리서를 하면서 제가 기도에도 많이 인용했고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깊이 나눴었죠. 히브리서가 특별히 강조하던 게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1장에서 보면 여러 모양과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었던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려 떠내려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흘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를 더 잘 집중하기 위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듣기만 한 것보다는 받아 적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죠. 그런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이 남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게 될까요? 제가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보았으면, 읽었으면 그 말씀에 내일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실패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되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진리가 되도록 계속 반복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올바른 길로 굳게 간직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마땅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말씀도 아니고 야,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유념해야죠.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견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견고해야 되는데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천사를 통하니까 숭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로 요한이 절을 하고 숭배하려고 하니까 말립니다. 나는 너와 같이 예수를 증언한가 목배인 형제들과 같은 위치니까 절대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죠. 여기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메신저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에서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천사로 많이 번역을 하지만 전달자가 원래 원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천사로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어를 알면 혼동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 아주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 지나갑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은요, 왜 중요하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심지어 이런 말도 했죠.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또는 다시는 죄 용서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속죄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나한테 유리하고 득이 되면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배신하고, 그리고 나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또 용서해 줄 텐데 라고 하는 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속아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믿음과 무엇을 강조하냐면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적다 논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해서 많다와 적다의 개념으로서 크다와 작다의 믿음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은혜를 깨달은 믿음, 은혜를 저버린 가짜 믿음으로 분류합니다. 초보의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면 초보의 도든 장성한 자의 분량이든 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 고백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은혜는 자꾸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주기를 바라는데 그 은혜가 뭐였지 하고 한참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앙 없는 겁니다. 그만 됐어 할 때까지 줄줄이 나와야죠. 내가 진짜 지금 당장 나한테 득이 되는 것만 은혜입니까? 아니요. 내 인생에서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은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볼 때는 야,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섬기고 사도라고 하면 최소한 질병은 남도 고쳐주면서 자기 질병을 못 고친다는 게 말이 돼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가시를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있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 살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나를 돌보셨고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 훈장입니다. 내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렸을 때의 자그마한 사건부터 수두룩합니다. 뒤돌아보면요, 제 죽을 고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 살려주셨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뻔한 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큰 구원입니다. 너무너무 커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구원이 있어야죠.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보응이라는 건 심판이 되겠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의외로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선지서처럼 아주 심판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여러 가지 화선언이 많죠. 그것 못지않게 심판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선지서가 아니라 서신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요, 구약의 수많은 심판받고 멸망한 사람들의 예들을 가득 실어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별거 대단한 거 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의 선진들의 명예의 전당 그 이름을 올린 자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있었어요? 야, 저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선진 계열에 들어가지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제가 묵상해 보세요라고 했지만 도저히 이 사람은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동급이 아닌데 어떻게 이름을 올렸지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공통점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것이 작든 크든 많든 적든 할 것 없이 그 큰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존재들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구원도 우리 때문에 완성된다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말도 합니다. 그거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까? 성경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중시하는 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 가져야지, 큰 믿음 가져야지 라고 한다면 오산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함께 놓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다 빼볼까요? 하나님도 성령이 함께 증언, 이렇게 축약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힘이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었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제가 자르지 않고 전부 연결했었던 이유가 아까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밑에 각주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대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니은하고 되어 있고 시편 8편 4절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12절에 보면 기억하고서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부분을 인용했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아까 니은 시편 8편 4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시편 8편 4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니은되어 있고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는 말씀 이사야서 8장 17절 그리고 디귿되어 있는 부분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8편 13절의 말씀을 13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정형구처럼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뭐뭐라고 기록한 바, 기록된 바라고 해서 기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된 바, 기록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독특하게 다른 데보다 매우 분량은 작으면서도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데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상반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상반절까지 읽었었던 이 말씀은 좀 전에 이미 인용구를 보았듯이 이것은 성경, 특별히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기록된 바라고 해서 성경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라고 정욕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니면 전도자가 전하여 준 말을,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전하면서도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증언하는 바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편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내가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한 이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하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자가 했던 명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선진들에게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금 증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선포는 하지만 그 선포된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해석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반절에 가면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매우 중요한 히브리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나오지 않은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뭐가 매우 독특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명확하게 증언할 이유가 있고 그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들에게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다르게 주장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별도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시간이니까 일단 간단하게 나머지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까 서론 시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기자의 독특한 표현,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한 형제 자매라 부르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니까 동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낮아지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깨닫는 시작점입니다. 저 높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 먼저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초신자들은 아직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그것을 가르쳐 줘야죠.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이러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죽음의 세력입니까?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무서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뿐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무섭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무서운 거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마치 낭떠러지에서 외줄을 타고서 낭떠러지를 건너야 되는데 밑을 보면 무섭지만 그 밑을 쳐다보지 않고 저 낭떠러지 건너에 계신 예수님만 똑바로 보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시며 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를 놓아지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장과 2장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요. 1장과 2장을 읽으시면서 혹시 잘 모르겠던 부분들을 과거 설교들을 다시 한번 다 들어보세요. 또 시간이 부족하면 원고라도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 떠내버리면 안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통독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유념하지 않았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